오늘은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지파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지어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지파와 12지파의 땅 분배는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언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새 보금자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7 족속들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세워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땅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12지파를 어떻게 영원히 분열되지 않는 한 국가, 즉 one nation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땅 분배를 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는 지파의 크기, 즉 구성원의 수.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헌도. 셋째는 불평을 없애기 위한 제비 뽑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가 사해의 동쪽이었기 때문에 땅의 분배는 요단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은 모세가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는 레아에서 난 르우벤의 후손으로 사해의 동쪽과 북으로는 아르논 골짜기까지 받았습니다. 서쪽은 요단 서쪽과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해의 북쪽 끝에서 약간 북쪽까지 분배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질파의 아들인 갓 지파가 서쪽은 요단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약복강 남쪽까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의 반이 서쪽은 요단의 반 이상을 접하고 북쪽은 갈릴리 호수 북쪽까지 분배받았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의 기업 분배를 끝내고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고 120살에 죽어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요단 서쪽의 땅 분배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에 의하여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에서는 먼저 갈렙이 모세가 12지파에서 뽑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의 그의 공을 내세워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 지역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남쪽에서부터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 너머까지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아 베델 북쪽과 세겜 남쪽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사실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실로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특별히 땅을 더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므낫세 지파의 남은 반이 제비 뽑아 요단 동쪽의 그들 지파의 반이 분배받은 것과 비슷한 넓은 땅을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까지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의 기업 분배의 핵심은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을 경계로 하여 서쪽을, 반은 동쪽을 분배받음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분리되었지만 한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요단의 동쪽 땅과 서쪽 땅을 므낫세 지파의 혈통으로 분리될 수 없게 못 박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5지파는 기업의 분배를 마무리 지었지만 다른 7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게 되면
받은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분배받은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죽이고 몰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하여 이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아니했던 7지파가 다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첫째로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 남과 북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땅을 크지는 않지만 분배받게 됩니다. 둘째로는 시므온 지파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이 결과 시므온 지파는 자연적으로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셋째로 스볼론 지파가 제비 뽑아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므낫셋,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파에 둘러싸인 아주 작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넷째로는 이사갈 지파가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분배받아 므낫셋, 스불론, 납달리와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다섯째는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갈멜산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시돈까지 분배받게 됩니다. 여섯째는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은 아셀, 남쪽은 이사갈, 스불론과 경계를 이루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일곱째는 단 지파가 욥바의 남쪽에서부터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부는 헬몬산 북쪽에 위치한 레셈이란 도시까지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은 단이 되고 남쪽은 브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의 후손들만이 땅을 받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하여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지파가 영원히 하나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